불안할 때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불안의 원인은 우리의 생각에 있다. 불안은 우리가 어떤 것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요. 이 책에서 이 불안의 ABC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불안의 ABC가 무엇인가? A는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마주한 상황이에요. 두 번째 B는요, 평가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뇌에 이 저장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상황을 이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로 분류하는 우리 각자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A라는 상황을 B로 내가 평가할 때 그 뒤에 뒤따라오는 C가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인 반응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뭐 감정, 뭐 신체적인 어떤 반응, 행동들, 이런 것이 바로 A, B, C. 여기서 불안의 ABC라고 하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쓰러졌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합니다. A, 지하철이 들어오는 걸 봐요. 지하철역에서 그 사람이 지하철이 들어오는 걸 봅니다. 자, 그럼 지하철에서 쓰러졌던 이 사람이 보이는 평가 B는요, 지하철은 위험해. 거기서 쓰러졌잖아. 타면 또 그럴 거야. 엄청 창피한 일이지. 본인이 이렇게 B를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한 자신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C입니다. 어떤 반응인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몸에서 열이 나요. 그래서 결국 지하철을 타지 않죠. 지하철이 사라지자 불안했던 마음이 좀 안정이 됩니다. 이것이 불안의 ABC인 것이죠.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지하철에서 넘어지기 이전엔 그럼 어땠을까요? 지하철에서 넘어지기 이전에 똑같은 A의 상황을 보았다고 합시다. A, 지하철이 들어온 것을 본다. 이 사람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B, 지하철이 오는구나. 지하철은 편안한 이동수단이지. 지하철은 위험하지 않아. 세 번째, 그래서 결과의 반응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편안하고 느긋하게 지하철을 탄다. 우리는 이처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생각의 차이를 통한 엄청난 이 결과의 차이를 봅니다. 같은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을 본다는 A를 보았지만 B의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인 C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더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해요. 우리의 몸은 두뇌 센터의 명령을 묵묵히 따르는 실행기관에 불과하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불안 반응이 반드시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감정은 생각을 따를 뿐이다. 따라서 불안하지 않은 편안한 삶을 누리려면 올바른 사고, 사실에 맞는 사고가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내 생각의 평가, 이 불안의 ABC 과정 중에 B가 조금만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그 결과인 C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걸 삶에서 너무나 자주 경험하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그 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생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설교를 듣는 이 상황이에요. 모세는요, 이 모압 평지에서 3번의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과도 같은 자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모세가 3번이나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지난 40년의 역사를 그가 정리해서 들려줘요. 너희의 부모님 세대가 예전에 이집트 땅에 있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다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고 아들 딸인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너희들 이제 저 땅, 저 보이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너희 부모님께 말씀을 해주셨어. 이걸 꼭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세 번째 설교는요,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권면들을 막 들려줘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따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랑 이 지도자 승계를 하면서 이제 끝맺음을 하는 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신명기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본문은 모세가 들려준 두 번째 설교에 포함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강력한 도전을 선포해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나를 잊지 말라라는 이 도전부터 해주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잘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지금 그들에게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간의 시간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40년간 시간을 보내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잊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순간들을 살펴보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절실하게 도전해야 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던지는 절실한 도전, 그것은 생각의 소속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되던 때였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탈출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기적들, 10가지의 재앙들, 이집트 왕 바로,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 보이는 그 왕을 처참히 깨뜨려 주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죠.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하나 엿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이 힘든 거죠. 배가 고파요. 막막한 삶의 현실에 닥치자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전의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이제 이집트 잊어도 되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들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자신들이 노예였던 애굽에 아직 이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자 애굽에서의 생활이 좋았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노역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한 달 전인데, 한 달 만에 이들의 생각은 다시 이전에 있던 애굽으로, 자신들이 구속당하고 속박당했던 노예의 신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6절이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책임지는 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으로 그 애굽 생활에서의 노예로 벗어나고 싶었던 만 같은 그 과거로 다시 그들의 생각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죄로 채워진다. 다시요.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죄로 채워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신앙엔 절대로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중립이죠. 하나님 믿지만 아직 조금 애매하니까 조금 더 성장하면 주님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거나 아니면 죄로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타협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비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채워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소속시켜 놓으시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우린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깨달아요. 명확한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곧 다른 곳에 반드시 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어요. 24시간을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을 여러분이 아무것도 쓰시지 않고 보내버리셨다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 에너지를 오늘 쓰지 않았네. 나 그냥 너무 게을렀네. 여러분, 그건 죄송하지만 틀렸어요. 여러분, 오늘 그 에너지를 다 쓰신 겁니다. 안 쓰는 방식으로 쓰신 거예요. 다시 이 에너지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나 오늘 아무 데도 에너지를 못 썼네. 시간을 허비했네. 여러분, 허비한 게 다 써버린 겁니다. 또 안 돌아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시는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보세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각자가 빠져있는 생각이 반드시 하나씩 이상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 생각의 소속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전에 애굽처럼 내 실패와 아픔으로, 내 좌절과 낙심으로, 내 고통으로, 내 현실의 무기력으로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그곳이 지금 나의 생각의 소속인 것이에요. 이제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개강의 시간이죠. 꿀과 같은 이 방학의 시간. 여러분, 혹시 학업과 성적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소속되어 계신 것은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신 청년분들,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업무, 주중에 끝내지 못한 그 일, 여러분 그 직장에서의 관계,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생각이 묶여 있고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과 내 생각의 소속이 오늘 어디에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소속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생각의 소속이 있다고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생각의 소속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안을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의 그 근심의 근원이 이것인 줄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오늘 이 대학 이브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생각의 소속을 정말 오늘 이 시간 빨리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생각의 소속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에게 던지는 절실한 도전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설교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의 영향을 엄청 크게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있던 이 본문 상황에서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택한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이 민수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실은 40년 전 약속의 땅에 한 번 더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탐꾼들을 보내서 전쟁 준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면 승리할 거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전쟁을 하지 못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때 가졌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실패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 실패의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진짜 실패했습니다. 생각이 실패로 실현된 것이에요.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여러분 가나안 땅 며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40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걸 기억할 수 있도록 40일을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이들을 훈련시키셨죠.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길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훈련을 주신 그 광야의 시절을 40년간이나 허락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이 40년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끊임없는 지난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 실패의 기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한 번만 하나님 말씀 믿었다면. 이 생각의 실패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패의 생각에 눌린 지배당한 인생.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 신명기 8장 본문이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가 풍성한 내가 부어주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야. 자, 중요한 건 너가 이 풍요함을 누리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또 성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성공의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실패의 생각도 성공의 생각도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실패의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실패가 현실이 되는 경험들을 하면 더 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요. 성공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을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서 목이 뻣뻣하게 굳은, 이 신명기 표현에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실패의 생각도 성공의 생각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패의 생각의 지배 가운데 빠져 계세요? 아니면 성공의 생각의 지배 가운데 빠져 계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의 지배에 놓여 계십니까? 어떤 생각의 지배를 여러분 원하고 계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숨막히는 결정일 뿐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어떤 생각의 고민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생각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생각의 지배에서 우린 탈출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린 난감한 뿐밖에 없어요. 난감한 뿐입니다. 아니, 실패의 생각도 성공의 생각도 우리를 모두 지배해 버린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 생각의 대안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교만의 시작이 어디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이유가 마음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모세의 두 번째 이 설교 초반부인 6장 5절에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 그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는 구절이 돼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이 5절에 쓰인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단어, 이게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가 정신 또는 생각이라고 부르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생각의 지배를 벗어나도록 성경이 제안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피하세요. 저것을 하지 마세요. 이것을 한번 버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하나를 제안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제안해요.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전체를 감싸는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성경이 제안하는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이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게 해주신 일,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 각 사람마다 기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4장 9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해주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 외에는 교회가 유지될 동력도 없고요, 우리가 모일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 한 가지가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이라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뭐 저희 애들하고 저희는 맨날 잘 때 이렇게 같은 방에서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자요. 자다 보면 좀 많이 불편합니다. 이 아이들은 늘 와서 엄마 아빠 이렇게 곁에 붙어 있고 싶어 해서요, 막 붙어서 이렇게 막 그러다 보면 자고 있으면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벽에 이렇게 자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하고, 참 불편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둘째 준아가 올해 5살이 됐어요. 아직 막 말을 엄청 유창하게 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준아가 어느 날 아침에 깨서 엄마한테 이렇게 막 달려왔대요. 엄마, 나 무서운 꿈을 꿨어.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 무서운 꿈을 꿔서 너가 너무 무서웠겠다 이렇게 꼭 안아줬는데, 저희 둘째가 거기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엄마, 근데 그건 꿈일 뿐이야.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주간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수많은 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왔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그 생각은 어쩌면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서 생각의 지배를 벗어나십시오.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뭐 성경 익힘책, 뭐 필사노트, 여러분 왜 드리는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법을 익숙해지시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도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뼈저리게 절실하게 던져야 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머릿속에 제 생각이 어떤 곳에 머무르고 갇혀 있을 때 주님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저를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의 근원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배하기 위해 지체는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의 많은 인생의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 짓누르고 억누르고, 실패의 생각도 성공의 생각도 하나님 어떠한 생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수많은 영향과 장애물과 나를 가로막는 아버지 그 많은 영향력들을 나에게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를 붙들어 뒤흔들고 있는 그 생각의 근원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두려운 마음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생각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억누르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그 생각의 모든 소속들을 깨달아 알고 밝히 깨달아 하나님 깨달아요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저도 한 주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 마음도 다 이해하고 있지만 한 주를 지내오며 정말 이 생각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 연약한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의 지배가 정말 깨끗하게 회복되고 참 자유로 경험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각자에게 선포하며 생각의 지배를 벗어나는 내가 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생각의 지배를 벗어나서 주님의 주도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수많은 청년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온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 힘겹게 이 자리 찾아온 한 영혼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생각이든 그 불안의 ABC 과정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의 지배를 벗어나 주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마다 그 불안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그 나라,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시간을 살아온 저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저마다 빠져있고 저마다 지배당한 두려운 생각과 불안한 생각과 하나님 벗어나고자 생각조차 하지 못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의 지배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실패의 생각도 어떤 성공의 생각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생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대학이부의 모든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 평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